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2장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골로새서에 이어지는 그 다음 책이죠. 데살로니가서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차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따른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본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면서 감사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2장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통 앞에 인사말 나올 때 감사말도 함께 보통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바울 서신서가. 근데 여기는 뭐 2장에서도 한번 또 감사하는 그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문맥에 이어지는 그와 다른 어떤 감사를 하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예정론 어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 9절이기도 한 13절인데요. 선택, 뭐 무조건적 선택을 얘기하죠. 예정론에서는요.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인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 구원.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기가 이제 믿음 부분이라는 걸 벌써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앞에 택하사도 그동안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믿음을 달리 말한 게 택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겠구나. 그대로 이 부분이 믿음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 여기도 믿음 부분.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벌써 해석은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창세전에 처음부터 뭐 하나님이 뭐 창세 전부터로 또 보게 되죠. 그들은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선택을 해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해 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 주시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정론자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쪽으로 가죠. 지난번인가 말씀을 드렸죠. 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다 갖다 전가시키고 맡겨버리는 것.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남았고, 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안 하고 뻗띵기르면서 입술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주권에 의한 것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로 다 입술 발림으로 넘겨버리면서 완고하게 안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이 예정론인 겁니다. 그 실체입니다. 해야 할 걸 안 하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마치 그 시킨 주체에게 아주 그냥 입 발린 얘기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정확히 아시죠. 너희가 내 앞에서 좀 장난하니?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것을 왜 다 나한테 넘기니?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 그것이 아님을 이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알고 예정론에 의지해서 뭐 하나님 주권, 뭐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100% 다 멸망으로 갑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 믿음 쪽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이게 지금 감사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한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근데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부르사도 나옵니다.
택하사 부르사 이 예정론에서 같이 마치 형제와 같이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들이 창세전 선택으로 많이. 근데 여기서도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셨대요. 복음으로. 믿으라고. 이 믿음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건 구원 쪽이죠. 이거 믿음, 구원.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감사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은 전통이란 말이죠. 네, 보통 이제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유전 나오면 뭐 바리새인의 유전,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 해갖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유전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여기서는 우리 편지,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에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르침도 나오고요. 말과 편지, 글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쪽인데 워낙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전이란 말을 쓴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굳게 서서 그걸 지키라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쪽이니까 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런 말씀도 알아가면서 또 그걸 또 행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계속 유지해 가라. 그러니까 믿음의 유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고요. 아버지도 나왔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지금 마치고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 사랑하신 것. 이 사랑해서 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원한 위로, 뭐 좋은 소망,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것도 다 믿음, 구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믿어서 구원을 이제 얻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잘 믿도록 아까 여기 위로가 나왔는데 이 믿음 차원입니다. 좀 다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모든 선한 일과 말 이건 행함 차원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같이 믿음이긴 믿음인데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이죠. 행함이 함께 포함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분리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굳게, 이것도 유지 차원이죠. 유지. 아까 여기 또 나왔죠. 굳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말이거든요. 우리말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여기 지키라, 유지하는 건데요. 이 굳게라는 말도 꽤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말로 번역된 말로 굳게라는 말. 이건 다 유지 차원이라 보시면 돼요. 견고하고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딱 그냥 굳어 있는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유지되는 상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금 믿음의 아주 유지 제대로 된 것,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구원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고 그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뭐 부르사 영광을 얻게 다 이제 믿음 구원, 여기도 믿음 구원, 여기는 믿음,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말하고 이러한 요구도 하고 이러한 기도도 하면서 여기도 결국엔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과 구원. 그러니까 전체 오늘 13절도 믿음과 구원, 이 예정론 구절이
그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또 요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막 좋은 말 계속 하고 그냥 막 미사여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막 말하고 막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다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이라는 건 아는데 또 무슨 의미인지는 또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대로 이 앞뒤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막 좋은 말만 갖다 붙였나 했는데 알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믿음과 구원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과 구원, 이 신약에 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예정론 구절들도 다 그런 걸로 정리가 주로 되어 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짧지만 그리고 뭐 쉬워 보이지만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뒤가 이렇게 막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신약 성경들이 되게 함축적이고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잘라 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거기다가 이제 갖다 쓰고 갖다 붙이고 막 이러면서 잘못 말씀을 요리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주로 믿음과 구원이 이제 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막 그냥 잘라 붙이고 우리 신앙은 그렇게 막 해도 되나 보다. 이것 쓰고 저것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갖다 붙이고 막 앞뒤가 없이 막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도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진 거예요. 칼빈 신학도 가만히 보면 막 그냥 중구난방 막 앞뒤 없이 해석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또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또 전달되어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부터 해서 해석들을 막 마음대로 해 나가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어처구니 없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거기서 나오고 정통 교단에서도 그 예정론과 같은 잘못된 신학들이 정립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이 신앙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너무 우습게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대로 진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낮아져서 이렇게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만하달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꾸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쉬운 말이다. 대충 뭐 독서식으로 받고 다 알았어. 뭐 슬쩍 넘어가고 딴 얘기하는 거에 또 바쁜 쪽으로 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뭐 이렇게 다 아는 척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 나아가야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알게 되고 갖게 되고 그쪽 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은 짧지만서도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우리가 자세, 말씀 보는 자세랄까 이런 것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예정론 아니다 이런 걸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앞으로 그런 신앙을 또 가져가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문인 데살로니가 2장 13절부터 17절의 예정론 구절은 첫 절인 13절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특히 이번에는 그 뒷부분 13절 말미에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택하사 이래서 구원이 나오죠. 구원. 택하심 나오고 구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치 창세전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구절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이 예정된 자들,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아주 이런 말씀을 봐라. 이건 아주 그거의 명확한 증거다. 택하시는 것은 결국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창세전 선택은. 이런 걸 그들이 주장하고 제시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 쓰는 거죠.
주로 쓰게 되겠죠. 구원이 직접 나오니까요. 그게 이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뭐 택하사라는 말들이 뭐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구원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 요게 조금 이번 구절의 좀 특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구절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본문의 이 구절은 칼빈의 5대 교리 중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할 것뿐만 아니라 뭐 택하심 나오면 다 이쪽이죠. 또 그 13절 그 두 어구 사이에 또 거룩하게 하심, 여기 나오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믿음이란 말, 진리를 믿음, 거룩하게 하심, 여기 믿음, 그런 말이 나와서 거룩이 나타내는 또 성화나 또 믿음까지, 또 이 성화나 믿음, 여기 거룩과 믿음, 이 성화나 믿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시고, 그래서 또 어떻게든 구원으로 이끌어갈, 불가항력적으로 다 거룩도 하게 되게 해 주시고, 믿음도 넣어 주시고, 그냥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 항력,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하다, 불가저항. 이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 꽉 넣어 주시고, 그냥 그다음 구원으로까지, 여기 또 구원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봐라, 이런 거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셔서 어떻게든 간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기에, 또한 아까 무조건적 선택 교리 말고도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같은 말이죠. 그런 교리나 또 성도의 견인, 이거는 성도를 이제 구원받는 데까지 끌어가신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그 교리도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는 그런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셨다, 선택하셨고 또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면 자 봐라, 상세한 선택으로 구원받으니 이 중간의 단계는 다 그냥 넣어주시고 해주신다.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와,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그냥 거기에 감격한 듯하게 보여주고, 빨리 눈물 한번 흘려주고, 이런 쪽으로 가죠. 속은 가증스러우면서 막 아주 죄를 멀리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그냥 또 치장하기 바쁘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예정론자들은요, 겉 꾸미기가 뭐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것처럼요. 그게 지금 예정론자들의 그 실체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입술로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정직하게 스스로 들여다 보십시오. 그게 그건지 아닌지 다 그걸로 갑니다. 그래 놓고 그냥 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죄 지으면서 겉으로는 눈물 한번 흘려주고 말이죠. 결국엔 거의 100%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엉터리 신앙이니까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다 거짓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속이려고 해봐야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다음 바르게 해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에서는 주로 교회 외부적으로 오게 되는, 자, 우리가 지금 2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잠깐의 문맥을 보자면 1장에서는 교회 외부적으로 오게 되는 환난의 인내를 주제로 말씀하고, 여기 이제 환난이 나와요. 환난 쪽. 그 다음에 그걸 잘 인내하라라는 것. 환난의 인내. 교회 외부적으로 환난이 오기 때문에 외부적인 쪽이죠. 그걸 주제로 말씀하고요. 2장에 와서 2장, 이제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이번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입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교회 내부적입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오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재림에 대한 미혹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한 미혹. 그러니까 환난은 외부적으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경우고, 이제 내부적으로 슬며시 재림을 이제 가르치면서 미혹을 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그런 가르침과 관련된 미혹,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배도하는 일과 함께 불법의 사람의 등장을 또 말을 하면서요.
배도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예, 불법의 사람, 뭐 적그리스도처럼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자들이죠. 그 등장을 이제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 데살로니카서가 이 재림과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종말 그러한 책들이잖아요. 데살로니카 그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2장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종말에 배도하는 일, 뭐 불법의 사람.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종말이 지금 말세 지말의 종말이 또 되고요. 그 당시부터 이 바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쓰여질 당시부터도 종말입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있어오고 지금도 막 있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너무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거 뭐 없나 막 종말론에 너무 빠지고 이럴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언제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종말의 상태에서 주어지고 있고 물론 좀 더 종말로 갈수록 더 보여질 수도 있지만 뭐 어느 때고 중요한 건 어느 때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것에 그냥 관심 가지면서 그때만 반짝하려고 하면 그건 뭐 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순 엉터리 같이 있다가 그때만 반짝하려고 이런 거 관심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언제든지 바르게 보여야 되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림 나온다 종말론 나온다 이럴 때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상 원래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을 잘 보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에 우리가 거기에 뭐 미혹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거기에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늘상 보여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데살로니가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이 많은데 2장에서 지금 그런 배경을 앞에 보이는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 앞본문 바로 앞본문이죠. 여기 13절부터 17절 바로 앞이니까 5절부터 12절이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을 하면서 또 그때 누가 그를 쫓아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하게 됩니다. 불법의 사람 등장하고 거기에 또 믿음 떠나고 그들 때문에 자, 즉 불법의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지만 나중에 거기서 떠나시면 막는 데서 떠나시면 불법의 사람이 사단의 역사로 능력을 얻어 막 이적을 행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막 신비적인 그런 능력 같은 것을 얻어서 등장을 하고요. 이 불의의 속임이라는 거짓 가르침. 자, 이 거짓 가르침 이게 내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불의의 속임이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활동하다가 얼마 못 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능력을 얻어서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매 시대마다 어느 정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더 보여질 수도 있겠고 뭐 거짓 가르침도 언제든지 있어 왔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뭐 짙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우리가 혹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해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멸망을 또 얘기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때 또 배도할 사람들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 진리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배도,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대신에 뭘 좋아한다고요? 불의의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며 따랐던 자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적도 보여주면서 막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과 함께 거짓 가르침을 또 주거든요. 그런 자들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과 이러한 이적 현상들도 많이 연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자꾸 얘기하고 그 사람의 신학이랄까 이런 교리 같은 거 쫓아가는 거. 사실 이 거짓 가르침도 이 예정론에도 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들어가 있죠. 예정론이 다 이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면 또 신비적인 현상들도 많이 또 보여나가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걸 배경으로 이 거짓 가르침이 뭐 구원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자꾸 이 다른 거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진짜 말씀 쪽, 진리 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복이나 신비로 가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눈에 보이는 뭔가 뭐 신비적인 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걸로 다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고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으로 간다. 이런 배경들. 재림의 어떤 배경을 두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앞부분, 바로 앞본문 쪽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불법의 사람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또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비적인 현상을 따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신비적인 거 막 쫓아가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은 근데 구원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비적인 거 자꾸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예?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진리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굳게 있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이런 현상적인 거, 뭐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신비와 기복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사람들이 되게 잘 빠지는 게 신비 아니면 기복입니다. 신비 아니면 기복, 은사주의 아니면 번영신앙,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엄청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거 제시하면 교회가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복 많이 준다라는, 돈 많이 벌게 한다라는 쪽으로 한때 교회가 컸지 않습니까? 우리 60, 70년대라고 할까요? 그때에서 한 80년대까지 큰 교회들이 그때 기복으로 많이 컸어요. 그 다음에 신비. 그때 이제 신비도 같이 어우러져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신비는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갑자기 크던가 뭔가 저기는 딴 데보다 좀 부흥된다고 하는데 보면은 신비적인 게 항상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은 뭐 기본으로 그건 깔고 가는데 예정론은 뭐 그건 깔고 이제 들어가야 되죠. 어느 정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진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들도 물론 이 신비,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대충 뭐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해서 당장에 좋은 거, 당장에 뭐 이렇게 막 신기한 거, 뭐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쫓아가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 말씀 막 딱딱해 보이고 막 어려워 보이고 오늘 본문도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보면 딱딱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내가 순복하고 싶어하는 이쪽을 가야지. 자꾸 그러니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우리 신앙은 결국은 행함, 순종 이걸로 귀결이 되는데 이건 관심을 안 둡니다. 이런 쪽 말씀도 잘 몰라요. 신경을 쓰지 않죠. 근데 나중에 종말에 이런 불법의 사람, 거짓, 그 배도 그 배후에는 다 이런 신비적인 것, 그 말씀은 제쳐버리는 것 이쪽의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나도 지금 말씀만 보면 그냥 막 도저히 못 참겠어 갖고 뒤로 제껴버리고 이런 거 쫓아가고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거. 예? 근데 오늘 말씀도 해석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싫어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자라고 하고 해석을 제대로 이제 해서 제대로 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하는 것이 어떤 분은 학문처럼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자라는 것이지 학문은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신학을 여기다 제가
제시하고 뭐 우리가 지금 그 신학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로 그냥 하나하나 제대로 밟아가고 있는 건데요. 신학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물론 이 자체를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말을 하는 뭐 보통 조직 신학 쪽이죠. 뭐 교리 위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제대로 보자. 여기서 아까 무슨 뭐 예정론의 무슨 교리 나오는 건 그들의 주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른 해석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는 그런 전 과정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제대로 보자. 말씀 자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아시고요.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제대로 보는 일에 이제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본문은 그에 이어 13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13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여기 그러나 여기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같은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언제든 있을, 언제든 꼭 종말에가 뿐만이 아니라요, 언제든 있을 거짓 가르침에 미혹에 넘어가서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아님을, 그러나 그러니까 아니죠, 아님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계속 그러하기를 명령하고 그 감사할 이유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계속 있기를 명령하고 또 기도까지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까 앞에 우리 본문을 살짝 봤지만 요구하고 기도까지 하는 그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전체 오늘 본문 한 5절 정도 되는 전체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불법의 사람의 미혹이나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앞 본문에 이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이나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지, 지금 재림 때에 정말 뭐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때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 불법의 사람, 이런 게 다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럼 13절, 오늘 첫 절로 들어가서 그것은 이 앞본문의 불법한 자의 불의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배도할 자들과 대조되는 대상인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기 위해서 주의 하시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 나오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칭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는 그 뒤에 이제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앞본문의 배도할 자들과는 달라서 그렇게 사랑을 받을, 배도할 자들은 사랑받을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배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한다는 것, 그냥 그게 아니라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올 예정론 억구가 그래서 벌써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벌써 느껴지게 되죠. 이런 말 속에서도 벌써 시작하는 말 속에. 그러나 하면서 너희들은 주의 사랑하시는, 이렇게 이제 이 앞부분은 이제 멸망 나오고 그들의 배도 나오고 멸망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지만 너희는 멸망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반전되는 이유. 반전이 없다면 이유가 아니죠. 근데 반전이라는 그 현상이,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왜 사랑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역으로 붙이는 그냥 인사말 정도의 여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이 말은 1장에서도 나오는 말로써요. 아까 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 이 감사라는 게, 감사한 말이 1장 맨 앞부분 쪽에 이제 막 인사말과 함께 이렇게 보통 감사한 말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1장 3절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왔었던 말인데 거기서는 그 1장의 주제인 아까 말씀드렸죠. 1장은 외부적인 그 환란 쪽이 있어요. 환란의 인내와 관련해서 결국 환란과 핍박의 인내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환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었다면요. 여기서도 2장의 주제인 2장은 뭐라고 그랬죠? 재림에 대한 미혹. 1장은 외부적인 환란 쪽, 이건 내부적인 재림 쪽이고 재림에 대한 미혹이죠. 그것과 관련하여 다시금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것임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지금 2번 나오면서 1장에서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그들의 믿음. 다만 이제 거기선 주제가 환란의 인내 쪽이고 여기는 재림에 대한 미혹 쪽이고 이걸 잘 이겨내는 쪽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거기도 환란 이겨내는 거, 여기는 미혹 이겨내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벌써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택하사 해갖고 이제 뭐 예정론 구절 나오지만 그냥 선택을 창세전에 해주셔서 뭐 감사하고 뭐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게 벌써 짐작이 되고 다 보여집니다. 문맥상에 왜 또 사랑한다고 했고 하는 것 다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듯이. 자, 그러니까 자꾸 문맥 없이 잘라서 보면서 내 마음대로 거기만 그냥 폭 빠져갖고 그냥 내가 이거 그냥 해석 여기 집어넣을 거야. 내가 이렇게 볼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예정론 구절이 모든 100%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철석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누가 봐도 지옥 갈 자기들의 아주 자기가 쏟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내가 속아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가겠다고 자기 달려들잖아요. 교리 만든 자들도 그렇게 달려든 거고요. 앞뒤 문맥 없이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아주 보통 어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온통 점잖은 대로 다 떨어요. 점잖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막 말이죠. 주권이 어쩌네 이러면서 말이죠. 왜 그러십니까? 그 앞에서 당신들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왜 흥분하십니까?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말이죠. 이런 구도예요. 근데 이런 걸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맞아요. 난 저 사람이 더 점잖해 보이니까 저기 따라갈래요. 앞뒤 안 보고 따라갈래요. 이러면서 지옥을 따라가고 있으니 천사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그 이리와 같이 말이죠. 천사로 위장한 가장한 그 마귀와 같이 말이죠. 그런 자들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미혹이 되는지요. 이런 현대에 너무 성경도 너무너무 잘 볼 수 있고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원초적인 방법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이 앞본문에 배도와 또 대조에서 말입니다. 이 앞본문 아까 5절부터 12절 2장입니다. 2장 거기 재림과 관련해서 배도가 나왔잖아요. 미혹에 넘어가서 배도. 이건 믿음과 반대가 배도거든요. 배도 믿음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로 지금 이들은 믿음을 지키니까 사랑하신다. 그리고 감사 또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쪽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장과도 비교해도 그렇고 이 바로 앞에 본문과도 비교해도 그렇고 다 나오게 됐죠. 왜 그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 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시는지, 감사하는지 다 이제 금방 문맥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금방 사실은. 자, 그럼 그 뒤에 그 감사의 이유로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죠. 오늘 이제 예정론 9절 들어간 부분.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예정론 억구가 나오고 또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그 감사의 이유를 결국 그 창세전 선택과 예정 때문이라고 보게 되는데
일단 만일 그렇다면 여기 이 앞본문에 배도할 자들과 대조하여 감사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배도할 자들과 대조해서 지금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이. 근데 이걸 창세전 선택과 예정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2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 배도할 것, 그와 대조하여 지금 말씀되고 있음을 말했듯이 말입니다. 아까 그러나 그 앞부분에서 5절부터 12절에서의 이 앞부분 본문이죠. 13절, 여기 13절이니까 요 바로 앞본문에서 이들이 그 배도, 미혹에, 불법의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재림의 어떤 그러한 때를 앞두고서 막 그래서 미혹당해 갖고 배도할 것과 반대로 그러나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감사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드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그 배도할 자들이 그리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나온 심판으로 갈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이 앞에 멸망, 심판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배도할 자들의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구원도 나오고요. 여기는 믿음이 또 나오게 됩니다만, 이 택하사도 다 믿음이고요. 배도가 아닌 이러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을 그대로 그러나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반대로 대조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배도할 자들도 만약에 뭐 여기 나오죠. 이제 다음 창세전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들이 그렇게 처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뭐 창세전 6이 되어서 그래서 뭐 그들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심판으로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요. 근데 이 그들은 배도했다, 또 심판으로 간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란 말이죠. 자,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심판과 멸망을 말씀했고요. 그 12절. 또 그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들이 잘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제 좀 이따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그 결과로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여기는 이들이 잘한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한 것과 그래서 구원, 이 감사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 여기 지금 앞부분과 문맥에서 다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뭐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라는,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요 말이 그 예정을 말하는지 아닌지 또한 관건이 되는데, 예정론자들은 그 말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라는 말로 보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해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이라는 바로 그들의 믿음과 관련하여 말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됩니다.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이게 이제 결국에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이렇게 되는데, 자, 물론 그들은, 예정론자들은 그것을,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아까 진리를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주셨다고 말을 할 텐데요. 불강력적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님이 그냥 저항할 수 없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화하게 해주시고 믿음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거 다 창세전 선택하셨으니 이것도 다 넣어주시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여기 너희를 위하여, 이게 너희에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자, 어디냐면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항상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에?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뭐 성화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다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은 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이렇게 맞는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문맥을 봐도 그렇고 문장을 봐도 그렇고 제대로 문장을 제대로 이렇게 봐도 그렇고 다 드러나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그런 창세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내지 시작 단계부터 내지 먼저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초기부터 시작 단계부터 시작부터 먼저 이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대교회 중 비교적 초창기에 이 복음 전한 시초에, 예? 이 초대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죠. 뭐 우리 신약 성경의 그 교회 서신서 이름만 해도 뭐 몇 교회들이 되는 것처럼 뭐 그 교회들 중에서도 어쨌든 초창기와 복음 전한 시초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가 첫 바울 서신서였던 것과도 일치되게 말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의 가장 첫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전한 시초에, 초창기에, 처음부터 딱 그대로 또 일치가 되죠. 예? 아까 그 뭐 창세 전에 말도 안 되는 것인데다가 문장상으로도 그렇고 이건 다 일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또 이 처음이라는 말은 원어상 어떤 사본에서는요, 첫 열매라는 말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이란 말이 아니라 첫 열매. 원어상 발음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이 아르케입니다. 처음. 원어상 아르케. 첫 열매는 아파르케, 아파르케. 아르파케. 알케, 아팔케. 알케, 아팔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르케, 아파르케. 어쨌든 거의 비슷하잖아요. 앞르케, 아르케, 앞르케, 아르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말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더더욱이 처음부터 첫 열매로부터 처음이라는 걸 더 보여주죠. 복음의 시초 때부터. 어쨌든 이는 그래서 더욱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최초 내지 비교적 처음에 복음에 반응하여 믿게 된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건 이제 복음의 시초,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시초부터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택한다는 게 믿음 쪽인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처음부터가 장세전에 뭐 택하셔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너희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택함에 들어왔고 이거죠. 처음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내가 전한 복음의 시초부터. 자, 그래서 여기 택하사라는 말도 늘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게 부르시자 복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부르시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택함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택함이란 말을 쓰느냐라는 건 늘 말씀을 드렸죠. 교회 공동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거는 공동체, 교회, 여기 어떤 하나의 그룹, 단체 이거를 딱 예정을 해놨어요. 놓으셨어요. 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게 택함 받아서 들어간다라는 것. 이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개인적인 택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보이면 택함 받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그래서 택함이란 말은 믿음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여서 한마디로 다시 그들의 믿음 차원, 이 택함이라는 건 다 믿음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택하사, 택함, 믿음. 예? 그들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택해지는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뒤에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까 불강력적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성화와 믿음 쪽이죠. 그래서 먼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것은요. 아까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그 다음 마지막은 구원. 그러니까 택함과 구원, 이 믿음과 구원 그 사이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말로써요. 거룩하게 하심, 거룩한 삶입니다. 믿음과 짝을 이루는 행함 차원의 말이에요. 거룩하다, 성화 쪽이죠. 근데 성화가 다 행함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여기 성령께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령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두 단어입니다. 거룩할 성자, 영자에서 이거예요. 거룩한 영, 성, 영. 원래 두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이제 한자로 한 단어로 딱 줄여버렸지만 거룩한 영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말은 좀 길어 보여도. 근데 어쨌든 간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영에 작용하셔서 믿어서 이들이 아까 택하사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해진 영에 작용을 하셔서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성령이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성령이 그때 또 영의 자리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거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육이 죽고 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 거룩과 영처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도우신다 라는 차원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근데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나 잘못 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야 너 그냥 죄 져도 괜찮아 막 다 태워주신다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늘상 뭐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도 않아요. 믿음 안에서 늘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우시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게 성화고 행함 쪽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성령이 거룩하게 되도록 도우심, 더 정확히 그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야, 너 그냥 적당히 뭐 그냥 해도 성령께 다 알아서 해주셔. 뭐 성령 이러면서 성령에다 다 또 갖다가 다 모든 걸 다 전가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듯이 똑같이. 예정론자들이 얼마나 성령을 남용하고 오용해 버립니까? 오남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다가 뭐 좀 막히면 성령으로 다 돌아가요. 뭐 좀 말 좀 막히고 모순 막히면 성령 이러고 또 다 돌아가죠. 예?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내가 제대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갈 때 또 거룩하게 해주시는 도우심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이와 같이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며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늘 이렇게. 그래서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늘 우리가 늘 거룩을 보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란 말이 믿음과 짝을 이루는 행함 차원의 말이라는 것을요. 거룩이 행함입니다. 행함 쪽. 근데 믿음과 또 짝을 이루는 그 행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거룩이란 말이 원어상 이미 1장 말미인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 1장의 주제인 환난의 인내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장은 환난의 인내 쪽. 근데 그것을 위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중에 환난의 인내를 위해 간직해야 될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이 있음을 말하는 중에 구원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구원 쪽이죠. 구원. 그럴 때 10절에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었기에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환난의 인내를 위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환난의 인내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또 구원의 심판을 받을 자들, 그 반대죠.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그걸 말할 때 이 1장 10절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 에이, 뭐 성도 그거 뭐 흔한 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고 영어도 보면 다 이게 아까 성령도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자들을 얘기해요. 물론 영어 이제 원어상으로는 거룩한, holy, the holy. 영어로 말하자면 그거죠. 앞에 관사가 붙고 그냥 형용사로 이렇게 단체 이렇게 무리를 얘기하는 그런 말인데요. 거기는 호하기오스라고 나옵니다만 원어상은요. 어쨌든 그때 나왔어요.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었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이 거기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말은 또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말로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믿는 자라는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한 쌍을 이루어서 믿는 자란 말이 그 10절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 성도라는 말과 여기에 지금 그 구절을 굳이 실지는 않았어요. 너무 복잡해 보일까봐 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1장 10절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룩이 성도라는 말에 나왔었고 또 믿음도 그대로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믿는 자라는 말로서. 그래서 한 쌍을 그때부터 이루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래서 이루어서 그 말은 아까 성도라는 말에 이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그 말은 행함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 이게 아까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자들. 그 말은 그냥 그 단어만 호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삶을 내포한 자들, 거룩한 삶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서의 성도란 말을 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밀하게 볼 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설명드리기가. 이걸 느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느껴본 적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거룩과 믿음이 벌써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짝이 여기 지금 다시 말씀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써 1장 10절에서. 자, 그래서 그때 그 다음 절인 또 1장 11절에서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선을 기뻐함이란 말로 그들의 행함을 위해 또 기도했고요. 1장 11절에서 그대로 아까 10절에 이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의 선을 기뻐함이라는 것은 또 행함 쪽으로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고 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것으로서 그들의 또 믿음을 위해 또 기도를 합니다. 행함과 믿음인데 선과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걸 위해 기도했던 것으로 그대로 그 또 짝이 이어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 짝이. 그리고 그때 그 10절과 11절 그 두 부분은 모두 10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증거를 믿었다라는 말로 우리의 증거를 믿었다. 그러니까 선을 기뻐함, 이게 선이 거룩 쪽인데요. 거룩, 또 믿음, 이렇게 또 짝을 또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성도와 믿음이라는 말로 나왔던 거룩과 믿음은 이제 우리의 증거를 믿었다라는 말로 또 1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로 다시 그 행함과 믿음을 묶어서 크게 믿음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증거를 믿었다. 아까 10절에 성도라는 말과 그 믿음이란 말이 다시 묶여서 믿음이란 말로만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묶여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이제 잘 봐야 되고 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이런 게 더 제대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묶여서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고요. 11절엔 부르심이란 말로 또 믿음이 묶여서 보여져요. 이 부르심도 믿음의 다른 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택하심처럼 거기서 이렇게 묶여집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게 돼요. 행함과 믿음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을 수도 있고 하나로 그냥 믿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단 말이죠. 행함과 믿음을 묶어 놓으면 보통 이제 믿음으로 묶여지죠. 이렇게. 근데 믿음을 또 분리시켜 놓으면 행함과 믿음으로 딱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사실 원래 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이렇게 딱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말해질 수도 있고 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앞서
택하심이란 말이 그렇게 묶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했죠. 택하사.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심 성화 쪽 거룩이 나왔어요. 또 믿음 쪽 믿음이 나왔어요. 택하심은 믿음 자체라고 했죠. 근데 거룩과 믿음이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그것이 또 믿음으로 이렇게 묶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게 택하사라는 말이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 거룩하게 하심과 이 믿음입니다. 성화와 믿음, 거룩과 믿음으로 행함과 믿음이죠.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런 구도가 아까 1장 10절, 11절에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은 또 구원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이 거룩이란 말을 함으로 이 앞본문에 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거룩과 행함이 없었음도 보여줍니다. 이 앞본문 5절부터 12절이죠. 2장. 거기 배도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도, 미혹받아서 거룩과 행함이 없었음도 보여주는 거죠. 거룩과 행함 똑같은 건데 그게 없었음을. 그래서 그들이 멸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거룩이 아닌 반대로 주로 방종으로 간 것임을 암시하며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앞부분 5장부터 12절과 반전돼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거룩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들은 그 반대였다라는 게 다 보여진 것이잖아요. 그것은 방종이고요. 그게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진리를 믿음이란 말. 아까 두 번째 부분이죠. 아까 이제 지금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까지만 봤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한 절이 꽤 길죠.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그냥 볼 부분들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고 좋은 말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잘못한 길로 막 들어가는 것이지 제대로 보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또 진리를 믿음이란 말은 이제 그 행함과 짝인 믿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거룩은 행함 쪽이었죠. 다만 여기 믿음이란 말 앞에 진리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앞본문에 배도하는 자들은요. 아까 5절부터 12절 바로 거기서 2장 또 10절 12절에서 2장 5절부터 12절 중에 10절 12절에서 진리를 사랑하거나 받지 않고 거기에 나옵니다. 그대로 진리를 사랑하거나 받지 않고 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하여서 거기도 진리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와 대조해서 이들은 진리를 믿는 차원의 그러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고 말입니다. 진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또 좋은 말인가 썼다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진리란 말을 앞에 썼었고 그것을 안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들은 받고 믿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주 큰 비중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들은 여기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가 다 말씀 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 그걸 싫어합니다. 막 다른 거 또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 세상 얘기 들어가고 말이죠. 예? 이런 뭐 신비적인 거다 기복적인 거 들어가고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신자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자기들은 배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 배도하는 자리에 있는 상태인 자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도 이제 요한 서신서 같은 데는 나오기도 합니다. 요새 보고 있는데. 근데 진리를 받고 믿는 것, 여기는 믿는 것, 아까 진리를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믿음, 진리를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그렇게 행함과 믿음이 모두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 뭐다? 이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그래서 그게 모두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이 이게 이제 구원. 믿음의 결국엔 뭐다? 구원이다. 적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행함까지 다 보여진 진짜 믿음일 때 구원을 받는 것 이제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여기 나오죠. 구원, 이제 구원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믿음인데 믿음을 더 자세히 여기 지금 거룩과 믿음까지 얘기를 하면서 행함과 믿음까지 얘기하면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원을 얻게 되는 부분까지 간 겁니다. 자, 이는 앞서 그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 행함과 믿음을 모두 겸비한 믿음을 보인 결과가 아까 1장입니다. 1장. 아까 1장 부분도 행함과 믿음이 이미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행함과 믿음, 거룩과 믿음으로 막 보여진다라고 했었죠. 뭐 선을 행함 뭐 이런 것들에서 믿음 보여진다라고 했었죠. 아까 성도라는 말도 하면서 거기에서도 그걸 모두 겸비한 믿음, 진짜 믿음이죠. 거기서도 그런 것을 보인 결과가 그 1장 10절과 또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 이란 말과 또 그들도 영광을 얻을 것으로 구원임을 말한 것과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구원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장 앞본문이 아니에요. 아예 1장입니다. 여기는요. 거기서도 다 영광이란 말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앞서 택하셨다라는 말이 이 구원을 무조건 얻도록 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택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면 제가 택하셨다, 믿음 똑같이 보시면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 이후 앞서와 같은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행함이 항상 있어야 될 믿음, 그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을 보일 때에 구원으로 나아감을 나타내어서요. 예? 그 택하심과 이 구원이 따로 분리된 것임을 알고 택하심, 구원 이게 지금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돼? 창세전 택하셨으니까 구원은 무조건 거기에 연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리가 되어 있어요. 택하심은 뭐다? 믿음 쪽이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 이후에 앞서와 같은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이게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처음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진짜 믿음은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진짜 믿음 들어와야 돼요.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여기죠. 행함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과정을 거쳐서 꼭 굳이 이걸 얘기를 해서 구원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택하사 이건 진짜 하나의 믿음에 들어왔긴 들어온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까지 보여져야만 구원이다. 택하사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구원은 따놨고 이것도 다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무조건 구원은 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분리돼서 믿어야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예정론 주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이 13절은요. 그 1장의 첫 절이에요. 첫 절. 아직까지 첫 절 보고 있습니다. 예정론 9절이고요. 그 1장의 환난의 인내에서 보여진 진정한 믿음의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한 것에서 이제는 그 배경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미혹을 조심함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1장에서는 환난의 인내 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장. 근데 거기서도 진정한 믿음이 나왔었고요. 아까 10절, 12절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거기서 이제는 그 배경이 재림 쪽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미혹을 조심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진정한 믿음과 또 그 결과 구원을 얻을 것은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믿음 또 구원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이 지금 예정론 뭐 선택 이런 게 아니라는 것 1장의 문맥을 봐도
그대로 요 배경만 바뀌었지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만 성령이 좀 더 강조되고, 아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할 때 성령 나왔죠. 그리고 또 진리를 믿음의 진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성화 차원, 여기 믿음 차원이었는데 그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먼저 성령은요. 성령은 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을까? 그것은 그 거짓 미혹의 중심에 이 앞본문에 나오듯이, 이 앞본문은 이제 2장입니다. 2장의 5절부터 12절, 1장이 아니에요. 이 앞본문의 2장 5절부터 12절. 거기 나오듯이 신비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써 거짓 미혹의 중심은 이적, 백부, 기적, 표적 이런 걸 하면서 신비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진정한 신비가 뭐예요? 진정한 신비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거룩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건 이게 진짜 신비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신비적인 현상, 이것과 대조해서 성령이 여기 좀 더 강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다 보여집니다. 문맥을 보면 다 보여져. 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얘기할 때 성령이 나오고, 그 행함 얘기할 때, 또 믿음 얘기할 때 왜 또 진리가 나올까 할 때 문맥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정말 뭐 재림 때에서 뭐 그 미혹을 할 때 신비적인 현상으로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에 집중해서 너희가 거룩이 보여지는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진짜 신비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죠, 잘. 근데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고. 또 다음, 진리가 강조된 것은요, 그것 또한 그 거짓 미혹의 중심에 이 또한 이 앞본문에 나오듯이 거짓 가르침과 속임이 자리 잡고 있기에, 아까도 봤었죠. 진리를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바르게 믿음을 갖게 됨을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진리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쪽으로. 근데 여기 성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믿음 쪽이잖아요. 둘 다 행함과 믿음 합쳐서 믿음인데, 그 믿음, 바르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었구나. 그 앞에 문맥과도 비교해서. 그 배도한 자들은 전혀 믿음을 버린 자들이죠. 배도한 자들. 이런 성령이 아니라 신비적인 걸 쫓아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이러면서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뭐 대충 좋은 미사여구나 막 써가면서 그냥 지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묘하고 깊이가 있어요. 말씀들은요.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대충 잘라보고 아무렇게나 보고 뭐 넘어가 버리고 딴 거나 보고 말이죠. 그러니 이걸 예정론을 주장하면 뭐 분별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바르게 해석을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선택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4절은 이를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이제 이를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방금 13절에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 그게 보여졌죠. 물론 믿음에는 믿음과 행함까지 포함된 믿음이었고 구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아까 13절에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 일행을 통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를 위해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통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좀 더 보충하여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자, 먼저 믿음 차원에서는 바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이 뭐 따로 있어서 우리가 만든 복음, 우리의 신학적인 복음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우리 복음 따로 있다고 또 이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요. 행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겁니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제 앞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아까 13절에 예정론 9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걸 더 자세히 말한 겁니다. 거기서는 그냥 택했다라는 말만 했지만 여기 택하셨다, 이거 택했다라는 말만 했지만 그것은 이와 같이 복음으로 부르심에 대한 결과로서의 택하심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는 거기에 응답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부르심과 그 택하심은 늘 알아왔지만 바로 믿음 차원의 말이고 말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택하심, 또 부르심 다 믿음 차원입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통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응답을 한 것. 근데 말씀은 복음을 통한 부르심 쪽이죠.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응답했다. 말씀에 응답을 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한 거죠. 부르사 할 때 믿음. 그래서 응답했기에 택하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믿음 쪽이 저기 다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너희를 부르셨을 때에 응답을 해서 택하심으로 들어간 것, 이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원 차원에서는요, 이제 믿음과 구원, 아까 13절에서 첫 절에서 다 보여졌던 것에 먼저 믿음 차원을 봤고요. 다음 구원 차원은 그러므로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부르사 하심,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믿음 가져서 여기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을 한 것은 앞서 말했던 1장입니다. 10절과 12절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구원의 의미로 쓴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장에서는 영광이란 말로 구원을 썼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자,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님의 강림 때에 맞춰서, 재림 때. 그러니까 거기 1장에서는 아직 재림의 배경은 아니었어요. 환란의 인내 쪽 배경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영광이란 말 쓸 때 정도에만 그 강림이란 때에 맞추어서 그 영광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 2장에 들어와서는 더 직접 지금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2장이 이 앞본문부터 2장 13절 앞본문부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당한 표현으로 이제는 영광이란 말로 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 부르사 복음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 이게 다 믿음 쪽이고 영광은 구원 쪽, 믿음과 구원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바울 일행이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응답해서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려 하셨다. 이를 위하여 썼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 앞본문은 5절부터 12절이죠.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배도할 자들과 그들의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멸망할 것, 배도였기 때문에 믿음과 반대가 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혹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멸망입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바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과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구원, 이제 믿음과 구원이죠. 약간 배도와 멸망이었고, 그것을 말한 것이었다면, 이제 다음 15절에서는 이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그 믿음과 구원의 지속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믿음과 구원은 계속 아까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걸 또 계속 지속해 가야 돼요. 성경에 이러한 지속에 대해서 얼마나 또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믿음과 구원 전체적인 큰 맥락은 믿음과 구원인데, 믿음은 어떤 믿음? 진짜 믿음이 어떤 거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까지 있어야 돼요. 그 바른 믿음. 아까 여기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진짜 믿음. 이것은 다 뭐다? 행함이 있는 것. 바른 것.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지속.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발라야 된다,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지속해야 된다. 바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거 지속이 돼야 되죠. 잘못된 것의 지속은 절대 아닙니다. 바른 것부터 들어와야 되고 이게 또 하나의 큰 관문입니다. 바르게 들어오는 것. 왜?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거짓교리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행함 죽이는 예정론에 다 넘어갔잖아요. 가짜 믿음 들어가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관문을 거쳐서 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왔다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지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들어왔다. 그거의 바른 쪽이 되겠죠. 좁은 길은보다 계속 가야 된다. 지속 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전체에서 강조가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이런 걸 어디 가서 강조를 합니까? 강조하는 목사님들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안 봤으니까. 매 예화나 하고 딴 얘기나 하고 말이죠. 예? 성경은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른 믿음도 이제 나왔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지속을 얘기해 갑니다.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 굳게가 지속의 아주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먼저 여기 거기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특별히 써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유전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전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자, 유전이란 말은 전통이란 말로써 결국 교훈을 말하는데 말입니다. 말씀, 교훈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이란 말 앞에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말이나 편지. 말은 기록이 안 된 것이고 편지는 기록된 것. 요 차이죠. 어쨌든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훈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란 의미에서 유전이란 말을 썼을 것이죠. 전통이란 말. 그러니까 늘상 해왔던, 내가 예전부터 말로나 편지로 계속 가르쳐 왔던 그 말씀. 너무 잘 아는 것이다 보니까 뭐 말씀, 복음, 아까 또 복음이란 말 썼었고요. 말씀이란 말 대신에 전통이란 말을 썼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거기 굳게 서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이게 또 중요하죠. 유전을 지키라.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유전 지키라는 거 하나고 굳게 서서 이게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는 앞서 13절에서 말한 진리나 또 14절에 복음. 진리도 나왔고 복음이란 말도 나왔고 여기 유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 같은 차원이죠. 다 같은 차원. 이 세 개가 다. 그것을 어떤 미혹과 거짓에도 흔들림 없이 여기 지키며 붙잡고, 지키라는 것은 붙잡기도 하고 간직하라 이 말이거든요. 라는 것이고, 이는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행함까지 하라는, 그게 포함된 말이죠. 간직하라, 지켜라, 붙잡아라. 그 말씀을 계속 그냥 붙들고 으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이라는 건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함까지 사실 포함한 것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또 믿음 쪽이기도 하죠. 하지만 행함까지도 다 포함된 차원에서의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 쪽은 처음에는 믿음부터 들어가고 행함으로 또 이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인데, 어쨌든 굳게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이따가 또 행함 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과 관련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과 구원의 지속을 위한 핵심이란 것입니다. 믿음도 지속하고, 믿음이 지속되면 또 구원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지속.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핵심은 굳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근데 여기 이제 흔들림 없이라는 말, 굳게라는 말 쓴 것도 미혹. 지금 이 앞본문 5절부터 12절의 배경이 재림 때 즈음에 있을 거짓 가르침의 미혹이란 말이죠. 거짓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그것도 지키라, 유지해 가라. 이 다 그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웬만하면 다 흔들려 가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흔들리고 다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신비적인 거에 다 넘어갔고 거짓 가르침에 다 넘어갔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믿음, 바른 믿음을 지속해 간 것이 아니고 다 멸망으로 이제 넘어갈 자리에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갈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제대로 보며 가까이 제대로 또 그에 담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 한마디로 굳게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말씀을,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해 가는데, 예? 믿음과 구원, 이걸 지속해 가는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리고 여기 믿음과 구원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하고 있음으로써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러므로 하면서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아님이 더 드러나고 말입니다. 지금 예정론으로 아까 13절이 말한 것이 아님이 믿음과 그래서 구원 받으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켜라, 굳게 해라, 믿음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택하심이 다 믿음 차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정론이 아닌 것이 조금 이제 오늘 본문, 이번 본문의 문맥에서도 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6절부터 17절, 이제 마지막 오늘 구절인데요. 거기는 16절 맨 앞에 다시 그러나 내지 이제는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 이 15절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거 굳게 서서 유전을 지키라 이런 거, 이게 그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믿고 또 기도하는 차원의 기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노력을 해 나아가라, 믿음을 잘 유지해 가라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기원을 또 하죠. 자, 그래서 먼저 16절에서는 그 도움의 주체이자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대상,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 뒤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음이 보여지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음이 이런 데 다 드러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기도의 주체,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또 잘못 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도 다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다 이제 보여집니다. 그게 보여지면서도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앞에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앞서 14절에서도 보여졌듯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배경에 두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계속된 배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이란 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말은 주로 그 14절에서도 보여진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될 구원의 영광과 관련하여 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신다라는 말,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할 때 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저 뒤에 은혜라는 말과 함께 그냥 무조건이 아닌 앞서 13절에 주의 사랑하신다, 아까 13절 오늘 첫 절이자 예정론 9절 주의 사랑하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의 사랑하신다라는 말과 같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도하는 자들은 이 사랑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근데 믿음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이라면 그 중간에 나오는 위로와 소망은
그 사랑과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이 사랑과 은혜는 같은 차원인데 왜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 믿음 때문인데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내용, 실체는 뭐냐? 위로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위로와 여기 소망, 그겁니다. 자, 그중 먼저 위로는 미혹을 이기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 위로가 격려죠. 근데 왜 어떤 격려인가? 지금 미혹이란 배경이란 말이죠. 미혹, 거짓 가르침의 미혹, 뭐 배도의 미혹, 뭐 이런 건데 이것을 이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격려죠. 를 뜻하는 말이기에 앞서 나온 유전을 지키는 것이 나타내는 믿음 차원의 말이죠. 위로라는 것은 주로 이제 믿음 차원의 말로서 영원한 위로를 받아서 이렇게 영원한 위로와 할 때 위로를 받아서 진정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어쨌든 다 구원 쪽으로 가긴 하는데 믿음, 위로를 받아서 유전을 지키는 것, 위로도 받아서 계속 믿음을 잘 보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좋은 소망이란 말은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죠. 좋은 소망,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 믿음과 구원 쪽인데 이렇게 이제 그 모두의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믿음과 또 구원의 도움을 주실 분임을 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예, 여기 은혜로 주신 위로와 좋은 위로, 믿음을 도우시고 소망, 구원을 도우시고 이 사랑과 은혜는 다 이것을 수식하는 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그죠?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도우시는 위로와 소망을, 믿음과 구원 쪽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하지만 다음 17절에서는 이번에는 구원보다 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한, 믿음만 쪽이죠. 믿음 쪽만 위한 기도 내지 기원을 말을 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구원에 대한 도움은 믿음을 돕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에 말입니다. 17절만 여기 따로 이제 여기 다시 실어놨습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대로입니다. 위로하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 믿음을 도와서 믿음이 계속해서 제대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면 구원은 그 결과로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갖고 해도 상관이 없죠. 기원을 해도 기도해도. 자, 그래서 먼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기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라는 말은 앞서 16절에 위로라는 말처럼 아까 16절에 여기 위로라는 말이 나왔었단 말이죠. 아까 바로. 근데 여기 위로가 또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말처럼 유전을 지키는 것에 그렇게 위로와 격려하시는 것을 나타내어서 유전을 지키는 것, 아까 유전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 쪽이죠. 그래서 믿음 차원의 도움을 말을 하고요. 위로하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했을 때에 그냥 위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해가는 것을 도우시는 차원의 위로인 겁니다. 다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그 말은요, 행함 차원의 도움을 말을 하여서 선한 일과 말 이게 이제 행함이죠. 선한 일과 말, 거룩도 쪽도 되고 일도 얘기하고 말도 얘기할 다 행함이죠. 굳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행함 차원의 도움을 말을 하여서 결국 이 둘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움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바른 믿음 다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진짜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아까 여기는 믿음 쪽이었고 여기 선한 일과 말 이쪽은 행함 차원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다 도우시는 진짜 믿음을 갖는 것,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다 도우시는 것을 이제 기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행함 차원에서는 굳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굳게.
여기 행함,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이걸 기원한 것은 앞서 15절에서는 믿음에 있어 굳게 되기를 명령했던 것과 이어져서 믿음 쪽에 아까 굳게 되기를 명령했었죠.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여기 굳게 서서 유전을 지킨다 할 때 이 믿음 쪽이었단 말이죠. 굳게라는 것, 유전을 지키는 게 믿음 쪽이었고요. 아까는 주로. 근데 여기는 행함 차원에서도 또 굳게라는 말이 또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떨어져서 아까 15에서 17이니까 2절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의 바른 유전과 진리로 말씀 쪽이죠. 그걸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결국 행함을 굳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고 믿음 차원의 도우심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행함의 굳음, 지속, 굳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위로가 아까 유전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위로기 때문에 15절에서는 또 직접 나왔고요. 믿음에 대한 굳음, 여기 행함에 대한 굳음. 이 굳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신약에서 굳게라는 것. 어쨌든 간에 이 유지 차원이고 지속 차원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자, 그러기에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쫓으며 진리가 아니라 유전과 진리, 이게 다 이제 진짜 가르침 쪽인데 이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쫓으며 믿음을 이제 배도하면, 믿음의 반대 배도죠. 그러면 행함에 있어서도 흔들려서 굳은 게 아니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뭘로 나아간다?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도 알 수 있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거룩 이런 게 보여지지 않고 방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서 흔들리면 말씀을 계속 아까 유전을 굳게 하는 거, 유전을 지키는 걸 굳게 하는 이런 게 없이 유전과 반대 거짓 가르침입니다. 말씀과 반대 진짜 가르침과 반대 거짓 가르침. 이걸 쫓으며 믿음을 배도하게 돼요. 그러면 행함 안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가르침 싫어해요. 지금 예정론이 거짓 가르침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래서 배도하죠. 결국에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죽어도 믿음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믿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종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여져. 나아가죠. 다 멸망으로 갈 상태입니다. 행함 없어요. 행함을 죽이게 하고 있는데요. 뭐 행함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아유 넌 상급이야. 그냥 아유 너 상급 많이 받을래? 아유 되게 욕심도 많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해가 나아가면서 뭐 어마어마한 방종을 보입니다. 네. 교단 그 목사들부터 해서 말이죠. 거기서 단적으로 보여주죠. 목회자들부터 막 엉망진창입니다. 막 그냥. 예? 다 지옥이에요. 단 한 명도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서도 어마어마한 형벌이 아마 주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예정론 빠져나오시고요. 지금 뭐 말세 때 거짓 가르침이 횡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앞부분부터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세, 지금도 말세죠. 뭐 예정론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에 가리워져서 이게 거짓 가르침이라는 걸 모르고 딴 것 쪽으로 또 갖다 찾고 있겠죠. 자기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다라는 걸 모르고 말이죠. 여기 다 넘어가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 99%가 이걸 쫓아가고 있는, 예정론을 쫓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겉으로 누구한테 칭찬도 받아요. 내가 점잖다고 막 인정받는 것 같고, 뭐 분위기 좋고, 내 말에서 세련돼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와, 나는 또 마음까지 너무너무 편하고 말이죠. 다 하나같이 거짓이고, 다 위장됐고, 다 지금 배도한 상태고, 방종의 상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부지기수, 그러니까 99%가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그래서 간 겁니다. 그게 대표격이 예정론이고요. 야, 왜 지금 예정론 갖고만 뭐라 그래? 이게 아니라요. 이 예정론은 앞으로, 그러니까 뭐 500여 년 전 뭐 종교개혁하면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전부터도 이런 형태는 분명히 있어 왔을 것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예정론이라는 말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어가 예정론이라서 이걸 얘기하는 것 뿐이지, 언제고 분명하게 거짓 가르침 실체들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민 하면서 예정론에 빠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예정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예정론은 말미 예정론이지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예정론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은 뭐 구원 끝났다라고 하면서 행함 무시하고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 형태는 지금은 예정론이라는 용어 자체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언제고 간에 이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존재할 그런 형태, 거짓 가르침 형태입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본문 13절에 나온 예정론 억구는 무조건 선택되고 예정된 무조건적 선택된 자가 뭐 불강력적 은혜와 뭐 성도의 견인까지 받아 구원받게 될 그 증거를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초기에 처음부터라는 말, 그 복음 전파 초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과 거룩도 나왔고 선이라는 그런 행함 다 행함 쪽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말도 나오고 유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말씀 쪽 진리와 유전을 붙드는 믿음 쪽이죠. 그걸 붙드는 행함, 믿음을 계속 또 보여라. 계속 지속하는 거 나왔었죠. 그걸 계속 보이는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임. 이런 자들이 구원입니다. 바른 믿음, 그걸 또 지속하는 것, 이럴 때 구원 받는다는 게 명확하게 오늘 이번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되고 너희들 이럴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만큼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 제발 이런 믿음 보여나가라. 행함과 믿음 다 보여지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지속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어디든 그래요. 제대로 안 봤을 때 이런 게 발견될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걸 받을 것임을 나타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매 절마다 말씀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오늘 행함과 믿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행함과 믿음으로. 그런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구원도 아까 첫 절에 얘기가 나왔고요. 배도하는 자들의 멸망은 그 앞부분 5절부터 12절에 심판과 멸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반대되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짜 믿음을 계속 행함까지 포함된 믿음을 계속 매 절마다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예정론 구절 그 창세전 선택으로 뭐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말을 하면서 감사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또 받고 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건 여기 나오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도우심이 있을 것임. 이게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보일 때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의 사랑과 은혜지, 그냥, 내가 그냥, 예전 됐고, 난 마음 편해. 거짓 평안. 또 사랑과 은혜까지 부어주시네. 죽어보십시오.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아주 그 사랑과 은혜도 어디다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얼마나 잘못 썼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는 내가 이렇게 해 나아갈 때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명심하십시오. 얼마나 사랑과 은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 눈물 한번 흘려주고 가증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러면서 막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고 무조건 지옥 갑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또 한 번 믿었다고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받을 자로 생각하며
또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구원도 무조건 보장받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 교리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자신이 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애쓸 때에 그에 대해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애쓸 때에 또 도와주십니다. 항상 그거예요. 그냥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도우심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또 믿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어서 제대로 또 믿어서 이런 걸 보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도와주셔서 또 아까 위로와 소망 이랬죠. 위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그래 잘 해 나가라. 그래 너 그거 잘 하는 거 이걸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자꾸만 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외로운 길이거든요. 미혹 받을 수 있는 오늘 배경이 그거잖아요. 거짓 가르침의 미혹, 배도의 미혹. 근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이. 딴 게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너 하던 거 잘 하도록 그 마음 불어주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거든요. 왜? 온통 주변에는 거짓으로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까 위로와 나왔죠. 영원 위로와 좋은 소망이란 말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좋은 소망, 또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이 땅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너 하던 거 잘 하도록, 그리고 너 가는 길 잘 가도록 그거 옆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이게 사랑과 은혜의 실체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받는 사람이 에게게게게 겨우 이거예요? 겨우 이 사랑과 은혜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 길이 진짜 복된 축복의 길인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너무 이거만큼 더 사랑과 은혜가 없는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런 실체들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실체들을요. 으아 나 뭐 구원도 따놨고 으아 하나님이 이 물질 주시고 저 복된 육신적인 축복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들이 순 엉터리죠. 말도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곁들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거 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모르면 다시 반복해서 듣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진짜 이제 신앙과 믿음을 이제 알아가고 글도 더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 제대로 들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하나하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본문 5절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말이죠. 예? 대충 듣던 말든 좀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 좋은 기회들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해야 되고, 알아서 할 일들인데요. 정말 제대로 이런 것들에서 이런 걸 좀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애쓸 때 도우신다는 걸 알고 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그것에 대해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 하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도우시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적용으로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그러니까 1장에서 이 배경이라고 했지, 1장, 또 내부적인 미혹. 여긴 지금 2장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는 언제고 빠지지 않습니다. 행함이 죽고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지옥 갈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다 보여졌단 말이죠.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미혹에서도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게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거룩과 선행을, 또 믿음은 진리와 말씀을, 오늘 다 나왔던 겁니다. 거룩 나오고 선행, 또 진리 나오고 말씀이 유전으로 나오고, 다 이것을 또한 바로 굳게 하여
흔들림 없이 지속하려 해야 하고요. 거룩과 선행 좀 하다가 말고 뭐 굳게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미혹받아갖고. 근데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예정론에서. 행해서 우리 행위구원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상급적인데 아유 그거 사람이 어떻게 다 하니 그래. 넌 하니? 목사님 해요? 맨날 이 지적이나 하면서 우린 못해 이러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나 지옥사식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못해. 그거 너 하니? 하면서 너도 못하지? 너도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기나 하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지금. 그게 이제 국계에서 다 오히려 끌어내리는 거죠. 배도하고 이제 미혹해서 미혹으로 배도하는 것이죠. 배도케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믿음도 말씀과 진리 이게 다 제껴버리고 딴 거나 얘기하고 말이죠. 그게 왜 강단마다 왜 이렇게 넘쳐날까? 그리고 그걸 또 설교로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뭐 맨날 뭐 어쩌네 저쩌네. 제가요, 저는요 이런 거에 그냥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 제가요가 나옵니까? 왜 저는요가 나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푹 놓기 시작해. 알았어요. 내가 들을게요. 이러면서 말이죠.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 얘기를 안 해요. 오늘 말씀도 좀 듣다가 어렵다고 제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들려지기는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풀어서 얘기했는데요. 알고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른 거에 자꾸 우리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영적인 그러한 이것들을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굳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 진리와 말씀 흔들림 없이 지속하려 해야 하고요. 그때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리로 잘 나아갈 것이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굳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와주셔서 계속 잘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는 자들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리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뭐 도와주셨다 이런 쪽으로만 지금 이제 또 물론 다른 쪽에 도우심도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그거는 사실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믿음과 구원 쪽에 이게 목적이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다른 쪽에 도와주시는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때도 어쨌든 이런 것들의 체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예정론 등의 영향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런 거 지금 이런 것들 믿음과 행함 차원의 굳은 거 이런 걸 보이지 않았을 때는 믿음도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결국 행함도 보이지 않고 행함의 반대인 방종, 믿음의 반대인 배도, 행함의 반대인 방종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잊지 못함으로 그 모습이 더욱 악화돼요. 어떤 모습이? 배도하는 모습, 방종하는 모습. 자기들은 배도한 줄도 모르고 방종한 줄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근데 더 악화가 돼요. 더 이제 행함 없는 믿음 이런 걸로 아주 점철돼 갖고 그냥 더 악화가 됩니다. 자기들의 악화라는 것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다 몰라요, 이거. 그리고 죽으면 이제 그때 결정이 나죠. 내가 이랬었구나. 배도했고 방종했고 이게 더 악한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이걸 몰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다 알게 됩니다. 늦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디 그것이 아닌 진리의 굳게 선 믿음과 굳게 선 믿음, 굳은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진리의 굳게.
또 굳은 행함, 굳은 행함, 거룩이 보이는 굳은 행함이죠. 예? 굳은 행함.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인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과 굳은 행함. 이걸 잘 보여 나아감으로.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될 때도 또 이 배도와 방종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요. 아예 뭐 그냥 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바르게 들어와서 그걸 지속해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 보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어가며 계속 또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도우심도 얻게 하시며 결국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으로 결국엔 그들이 나간다는 거 오늘 또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겠는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곁들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면은 뭐 금방금방 이제 쭉쭉 보면서 나아가고 끝날 텐데요. 그렇게 나아갔을 땐 또 알아듣기도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 성경 자체를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알아듣기 어려워져요. 다 체험해서 이거 다 뭐 아는 사실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때에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런 데다가 또 그렇게 곁들인 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지나갈 수는 있지만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고 바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다 명심하시면서 정말 오늘 바른 믿음 또 그것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는 그런 우리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잘 아시면서 뭐 대충 듣지 마시고요. 오늘 것들도 잘 보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또 무엇보다 예정론에서 분명히 빠져나가시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소수의 자리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길을 계속 가셔서 구원받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